4월 19일 화요일입니다. 역대하 2장 성전 건축 준비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기도로 시작하신 후 성경을 1일 3읽기 바랍니다. 꾸준한 영성 훈련은 당신의 인생을 변화시킵니다. 말씀 다 묵상하셨습니까? 첫 번째, 다윗과 솔로몬의 성전관. 다윗은 성전 건축에 대한 열망이 있었습니다. 자신은 백향목의 궁전에서 사는데 하나님은 천막에 거하시는 것이 마음에 걸렸기 때문입니다. 역대상 17장 1절입니다. 다윗이 그의 궁전에 거주할 때 다윗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나는 백향목 궁에 거주하거늘 여호와의 언약궤는 휘장 아래에 있도다. 다윗은 평화의 시기에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했습니다. 자신은 평안을 누리고 궁궐에 사는데 하나님은 천막에 거하시는 것이 마음에 걸렸던 것입니다. 다윗에게 왕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왕이신 하나님께서 자신보다 좋은 곳에 계셔야 한다는 생각을 한 것입니다. 다윗의 마음은 진심이었고 우리도 가져야 할 모습입니다. 다윗의 입장에서 하나님께서 크고 화려한 성전에 거하시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크고 화려하든 그렇지 않든 전혀 상관하지 않으십니다. 성전의 의미는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여 성전을 찾는 그의 자녀들과 함께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성전이란 건물 자체는 아무런 능력도 발휘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떠나시면 그 화려한 건물도 관광지가 되거나 술집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을 사모하여 예배하기 위해 모이는 장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임재를 사모하여 모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와 복을 주셨습니다. 건물이 우상시 되어서는 안됩니다. 건물은 성도들이 사용하기에 쾌적하면 됩니다. 하나님은 백향목 성전을 건축하지 않는다고 말하신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성경 곳곳에서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솔로몬이 생각하는 성전은 다윗이 생각하는 성전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6절입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내가 누구이기에 어찌 능히 그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그 앞에 분향하려 할 따름이니이다. 다윗은 자신이 고자는 백향목 궁보다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이 더 나아야 한다는 마음으로 성전 건축을 생각했습니다. 반면 솔로몬의 성전 개념은 아무리 화려하고 크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처소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전이라는 건물이 하나님을 가둬놓고 복받는 장소라는 개념은 우상 숭배자들의 생각입니다. 우주 전체로도 무한하신 하나님의 처소로서 부족하다는 생각이 솔로몬의 믿음이었습니다. 당연히 아무리 크고 화려한 성전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을 결코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오직 은총으로 인간에게 복 주시기 위해 성전을 임재하시는 처소로 삼으신 것일 뿐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망각하면 하나님을 성전에 가두어 버리는 심각한 오류에 빠지게 됩니다. 예레미야 7장 4절입니다.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지금도 많은 기독교인 중에 성전에만 계신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성전에 와서는 거룩하게 예배하고 기도합니다. 하지만 성전 밖으로 나가서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삶을 삽니다. 하나님은 성전에만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17장 24절입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성경적인 믿음은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신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3장 14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솔로몬의 믿음처럼 하나님께서는 어디에나 계시기에 사람의 손으로 만든 성전에만 갇혀있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은총으로 성전에서 우리가 예배하게 하시고 성전을 통하여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준비하다. 솔로몬은 성전 건축 준비를 위해 두루왕 후람에게 사람을 보내 건축 자재를 요청합니다. 레바논의 백향목은 최고급 건축 자재였습니다. 3절입니다. 솔로몬이 사절을 두루왕 후람에게 보내어 이르되
당신이 전에 내 아버지 다윗에게 백향목을 보내어 그가 거주하실 궁궐을 건축하게 한 것 같이 내게도 그리하소서. 두루왕 후람은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과 매우 친분이 있었던 왕입니다. 다윗이 여부스 사람들에게서 예루살렘 성을 빼앗은 후 다윗 왕궁을 건축할 때부터 친분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사무엘하 5장 11절입니다. 두루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절들과 백향목과 목수와 속수를 보내매 그들이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으니 이방 나라였지만 다윗과 친구가 되어 다윗의 궁전에 건축 자재와 기술자를 보냈습니다. 그 관계가 솔로몬 때까지 지속이 된 것입니다. 기독교인이 아니더라도 우리는 무작정 멀리할 필요는 없습니다. 인간으로서 친분을 가지고 서로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혹시라도 예수님을 받아들이게 된다면 그보다 좋은 일은 없을 것입니다. 서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좋은 이웃을 사귀십시오. 평생의 친구가 될 수도 있고 대를 이어 친구가 될 수도 있습니다. 두로는 레바논에서 가장 큰 항구 도시입니다. 이스라엘과 접한 나라였습니다. 두로에서 욥바까지는 항로로 운송하고 욥바에서 예루살렘까지는 용로로 운송해야 합니다. 항로보다 용로가 훨씬 험하고 힘든 길이었습니다. 16절입니다. 우리가 레바논에서 당신이 쓰실 만큼 벌목하여 떼를 엮어 바다에 띄워 욥바로 보내리니 당신은 제목들을 예루살렘으로 올리소서 하였더라. 물론 백향목과 잣나무 제목과 벌목꾼과 나무 장인들에 대한 값은 솔로몬 왕실에서 치르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태평성대의 시대를 지내고 있었고 재정도 풍요롭기 때문에 비용은 문제가 없었습니다. 성전 건축을 위해 목수와 석수와 짐꾼 등 동원된 사람의 합은 18만 3,301명이나 되었습니다. 두루왕 히람은 성전 건축 7년과 솔로몬 왕궁 건축 13년, 총 20년 동안 건축 자재와 노동력을 수출했습니다. 대신 수출 비용은 두로에서 공급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곡물로 받았습니다. 말씀 요약합니다. 하나님을 성전에만 계신다고 믿는 것은 잘못된 신앙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디에나 계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은총을 베푸사 성전을 통하여 우리에게 복주시고 예배하게 하십니다. 1년 성경 읽도 주간계획입니다. 오늘 화요일 역대상 19장에서 21장까지 말씀을 천천히 묵상하십시오. 4월 중보기도 제목입니다. 5가지 기도를 하고 충분히 기도하시고 개인 기도와 교회를 위한 기도의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가정에서 기도하시기 힘드신 분들은 교회에 나오셔서 주중 기도의 시간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주중 기도의 시간은 새벽 6시부터 밤 10시까지입니다. 하루 30분씩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변화될 것입니다. 영상을 다 보신 분들은 확인 문자를 보내시거나 유튜브에 댓글로 달아주시면 정기적인 영성 훈련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를 기도합니다.